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Ephesians chapter 3 verse 16. Ephesians chapter 3 verse 16.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 손들지 말고 매일 선사님 위해서 기도한 사람 아멘 해봐요. 아멘.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제 욕심은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 여러분 침대 옆에다가 딱 두고 자기 전에 아침에는 서로 바쁘고 그러니까 저녁에 여러분 이 성사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우리 누굽니까 저 25년 동안 도로티 그 모친님의 편지가 한 달 전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25년 동안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난 편지는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세상에 그 미국 성도님이 제가 그 미국 교회 다닐 때에 그 자매님하고 그 모매님하고는 같이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여기서 떠나올 때 그 파킹랏에서 우리를 전송한 미국 교회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세상에 저 아시아인이 그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캘리포니아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저쪽에서 동부에서는 캘리포니아 그러면 마귀들이 들씩 그렇게 봐요. 저 샌프란시스코 동성연에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미국 자체 이 캘리포니아가 아주 리버럴한 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분이 그 지난 25년 동안을 편지를 보내고 지난번 그러잖아요. 매일 저녁 시간에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는요, 그 미국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게 제게 복이에요. 우리 교회의 복이고 세상에 나하고 한 번도 같이 교제한 적도 없어요. 그런 몸매가 그때만 해도 50대였는데 지금 이제 75세 할머님이 되셨지. 그래갖고 참 그러면서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매일 저녁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에게도 복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매일 저녁에 이제 다 이어놓고 이 선사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블레싱을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은 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선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선사님 그럴 때 항상 잊지 말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 교회 몇 번째 선교사라고? 첫 번째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그 성사님, 이 소속해 있는 그 미션 단체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여기에, The Lord
uses his tithes to take care of the daily administration of his church in here on earth. God has also ordained that the first missionary that we support is the pastor. 그러니까 목사가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성사를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럴 때 여러분의 목사, 여러분의 기도 필요해요. 다 같이? 네. 어떻든 이제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담대히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 그건 이제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전도 방문 가서 나가봐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요. 항상 주의 종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벌벌 떨고 성사가 벌벌 떨고 이래 불면 이제 그건 패배하는 거죠. 못 이기죠. 담대하게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저는 요즘 금요일 날 우리 주소록 이 주소록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그러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 만나지만 그 중에 같은 크리스찬을 만나면 얼마나 격려가 되고 좋은지 몰라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제 날씨가 얼마나 좋았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저는 어제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도 그랬어요. 가서 전도지 이렇게 놓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진리를 찾고 있는 영혼들이 이 전도지를 꼭 있게 하시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게 다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주의 종과 그 다음에 우리 성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문을 확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잘 전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달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기 잠깐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그게 어디 있는지 오케이. 사도행전 13장 봐요.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보세요. Acts chapter 13. 자, 6절부터 내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6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이제 여기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는 바보란 말이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이 옳시다. 거기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나니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라. 이거 전부 흉내는 다 냈구만. 이름도 바예수가 또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은 이제 영어로는 조금 다른데 그리고 이제 거짓 대언자로서. 근데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더니, 요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름이 동명인데 총독이었어요. 있더니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총독이면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찾지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 오죽하면 성경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무라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보는 하나님 믿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바보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각해봐요. 이 세상, 100년도 안 된 이 세상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오는 세상은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상관다놓고 산다.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있으면 완전히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질 땅을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투자한다면 이거 바보입니까? 안 바보입니까? 바보죠. 오죽하면 성경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워싱턴 마누멘트 앞에서 미국의 에이티스트들, 무신론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단합대회를 했어요. 저그들이 선전하기는 몇십만이 온다고 그러는데 뭐 한 2만 명 왔대요. 팍스 뉴스 리포터가 가서 Do you believe in hell? 그러니까 뭐라고 딴소리를 해. 그 말을 없다 그 말을 못하고 뭐 we wanna express our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한 사람도 지옥이나 가라 그래봐요. 한번 여러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와이프가 믿는 와이프가 남편한테 그래 세상 마음대로 사다 지옥이라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더래요. 여러분 사람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분별 있는 사람들이고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고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법사가 사도 바울과 바나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총독 서기고 가고 못 믿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라 하며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하니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안 줘서 땡돌 로드 만일에 나는 그냥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면은 이 마귀의 자식아 꼬꾸라져라 만일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시대 때는 아직 성경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총도 서유고가 놀래갖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사탄의 간교한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간교한 자들로부터 주의 종들, 성사님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 우리 아까 다시 에베소서 돌아가 보십시다. 에베소 3장 16절. 우리가 성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봐요. 여러분 성사님들이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첫째가 그거 아세요? 통계에 가면 론리니스, 외로움.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성사님도 다 거기 자기 교회가 있고 멤버가 있고 그런데 왜 외로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지에 안 가봐서 그래요. 선교지에 가면은 그래 제가 우리 김호미 성사님 2년 전에인가 3년 전에가
처음으로 지난 20년 동안을 부탁을 했는데 와달라고 못 갔거든요. 그 도착했을 때 저는요,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so 이모셔널. 그 사모님이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 이렇게 오실 것은 정말 진짜 오시는가?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너무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미어지는지. 여러분, 이게 그 컬처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우리 2세들 가령 대학 간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아시안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서 뭐 영어가 자기들 말이고 여기서 빵 먹고 자라고 했어도 그 한국인 부모의 컬처, 그것을 완전히 세퍼레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사님들이 이렇게 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외로움, 그 다음에 디스커리지먼트, 실망. 저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아직도 그 이름이 생각나요. 조 웰스라고 하는 선사님인데 에콰도르 4년 만에 폴로로 돌아왔는데 그날 아침에 선교 보고를 하나 나와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4년 동안 한 영혼들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성사님이 가서 놀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 노선에서 부름받고 간 성삼, 게으른 성삼 한 분도 없어요. 수많은 전도지를 갖다 뿌리고, 당장 우리 교회 보세요. 그 수많은 전도지를 뿌려댔지만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로 얻어진 열매는 극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죠. 내가 잘못 갔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게 사역이 이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렘마 교회가 삼터 목사님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온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당신이 거기 가서 놀다 온 게 아니고 얼마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했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이고, 다시 격려를 해서 또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기간 동안은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만일에 이 성사님 거기서 퀴트했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거기서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기밥했더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성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 실망, 지금 보세요. 우리 방서 선교사님 영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정말 힘드신가 봐요. 정말 배가 부르고 먹기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피로서는 안 느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사님들이 가서 얼마나 그 갈등과 그 정말 아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카브레 성사님 어린 나이에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에 가서 주님 섬기는 게 그의 평생 소원인데
그 아들의 병을 제이슨 병 때문에 선거지를 떠나올 때 그 처절한 심정을 지난번에 편지로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성사님들이 겪는 그 실망, 그 낙심, 이런 그 갈등들이 성사님들이 겪어요. 주의 종들이 다 겪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주의 종들은 다 이 과정을 겪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은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동안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세상의 불신자도 자기가 노동하면 그 대가를 받는데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집집을, 어느 한국 목사가 집집을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전도합니까?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열매를 안 주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타협하란 말입니까? 그냥 한국 사람 생리에 맞게 하란 말입니까? 왜 안 믿는 사람도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심은도 그나요? 왜 안 주십니까? 전도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잘 들어봐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아빠, 저 잘못했어요. 그래요? 주님이 열매를 안 주셔도 제가 할 일은 가서 전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열매를 안 줘도 좋습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그랬어요. 집사람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는 열심히 전한다. 안 줘도 된다. 열매가 없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가 할 부분만 우리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갖고 판단하시지 그 결과를 갖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잘 들어봐요. 그러고 도리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근데 내가 마음을 그렇게 딱 먹은 그 다음부터 뭔 새로운 얼굴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왔다 갈지라도. 그런데 그때 우리 좌안 어머님이 우리 교회 오셨다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전도지로 해서 봐주셨다 그랬죠.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여기 우리 박상희 자매, 그 다음에 우리 레일라니, 우리 체린이. 여러분, 목사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겪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롤리니스, 디스커리지먼, 이런 그 외로움, 실망, 낙심,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요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그걸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에베소 3장 뭐라 하셨어요? 3장 여기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목사님, 우리 성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셔야지요. 네,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에 필요한 것이 필요하듯이 주의 종도, 성사님들도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과 우리 성사님들의 그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여러분 잠깐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제 시간인 것만큼 날씨도 뜨뜻하겠다. 배부르게 밥 먹었겠다. 눈이 이제 뭐일까? 자,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5절. 자, 읽고 내가 설명할게요. 빌립보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자, 해봐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이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다른 교회들은 지원을 안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초기에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 빌립보 교회 참 멋있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사예요. 이렇게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의 필요한 것을 지원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위해 보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 회개 장부가 도리어 넘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나를 가르치는 성사님, 목사님들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거나 성교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그 성도들의 영혼들을 구원한 다음에 성경에 가서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가 가르친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목사들이 그 물질에 대해서 바로 안 가르친다 이거죠. 바로 가르치라 이거죠. 왜?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바른 걸 가르치듯이 목사도 돈 얘기하기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목사도요 설교하는데 제일 하고 싶지 않는 서브젝트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근데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로 기르고 싶어요?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기르고 싶어요? 그래야지요. 그래야 복이지. 받을 줄만.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왜 썩는 줄 알아요? 왜 썩어버린 줄 아세요? 물을 받고 내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필요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너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로라. 그러고 이제 선사님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안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져가신 것도 잘 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을 서브하는데 잘 사용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거죠. 근데 옛날에
아이고, 일어나요, 다. 일어나야 돼. 이제 요걸로 마치려니까 일어나요, 다. 그리고 저 뒷문 좀 열어놔요. 또 이럴 때는 누가 또 다 닫아놨네, 또.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참 사랑스럽네. 그래도 졸릴지라도 참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오케이? 나 졸려서 집에 갈랍니다. 이런 에리스보다는 내가 100배, 1000배 낫지. 내가 어디까지 얘기 다니게 됐어요? Something what? Yeah, I said something. 오케이. 생각나막이라고. 오, 주여. 자, 여기 봐요. 성경 17절을 보세요. 17절, 18절 보세요.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을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제가 이 부분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그 물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면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것에서 오직 내 가족, 내 가족 그 범위를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 생각났어. 어느 아이가 중학생인데 자기는 다른 데 돈 쓰는 하나도 안 아깝대요. 근데 교회 와서 헌금하려면 아깝대요. 그러니까 저처럼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제가 그랬지.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왜 아깝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가게 가서 오불을 내면 오불아치가 네 손에 딱 잡히지 않냐. 근데 교회 와서 헌금을 딱 하니까 그 헌금 주머니에서 뭐가 푹 튀어나왔고 내 손에 잡힌다면 그러면 안 아깝겠지.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네 학교에서 돈을 내고 옛날에는 나 학교에서 돈 내고 배웠지 지금처럼 미국 공부하고 돈을 내고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돈 내고 공부한다고 해서 당장 손해가 뭐가 잡히냐. 그러지만 너에게 지식이 가지 않냐.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거기서 뭐가 딱 튀어나와서 그런 물질적으로 네 손에 이렇게 잡히게 오는 게 아니지만 너에게 어떤 블레싱이 되는 줄 아느냐.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된대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 18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달콤한 냄새의 향기가 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sacrifice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에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서 제물 드렸잖아요. 아이고 그걸 지금 적용한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처럼 짐승이나 뭐 이런 걸로 갖고 온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겠습니까? 우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죄는 무슨 죄를 짓길래 황소를 끌고 왔네? 여러분 구약 성경 때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를 크게 지냐 작게 지냐에 따라서 짐승도 황소가 됐냐 양이 됐냐 비둘기가 됐냐
달랐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하면 황소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황소 끌고 와봐요. 그 사람들이 좀 뭔 죄를 지었길래 황소를 어떤 사람 비둘기 갖고 오면 아이고 비둘기 갖고 오니까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어서도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매일 그러고 살아야 한다면 이거 남아 돌아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수고해서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된다 그랬어요. 앉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업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삼 지원하기 위해서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좋아요? 썩은 냄새가 좋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좋지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해봐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흩어 구제해도 풍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지고 있어도 가난하여질 뿐이라. 여러분 보세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아까워서 못 쓴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릭 워렌 그건 저 목사고 워런 버핏 오 주여.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 조카, 그 손주한테 그 갤러리 하나 내는데 5만 불 그걸 안 준 사람이에요.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자는 그 재물을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잃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 장부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봐요. 미국 경제가 어렵고 다 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 사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4장 19절에 바로 뭐라고 약속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사님들의 그 필요한 육신의 주의종 성사님들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런 좋은 나라에서 풍성하게 먹고 살지만 선교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성사님들은 많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주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선교지에서 정말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만한 병원도 없고 여러 가지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사 먹기도 어려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서브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을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가 물질로 서포트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로 서포트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다 동참하는 자는 다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